사무엘 하 본문으로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페인 중부 지중해 연안에 도시 이름 중에 하나가 알리칸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아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인템포라는 아파트인데 중간에 보이시죠? 되게 예뻐 보입니다. 그죠? 요 아파트가 원래 2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축업자가 짓다 보니까 20층으로만 짓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47층까지 설계를 변경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근데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원래 몇 층까지 짓기로 했다고 했죠? 20층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번 바꾸고 나니까 중요한 거를 막 넣어야 되는데 한 개를 딱 빠뜨렸습니다. 뭐를 빠뜨렸느냐? 21층부터 4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고 해도요, 21층 위로 엘리베이터가 없다, 저기 47층 준다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살아야죠. 준다 하면. 그죠? 준다 하면 살아야죠. 근데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요, 저 고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저 공사 계속 해야 되는데 인부들과 감독관이 있는데 자기들도 47층까지 지으면서 엘리베이터를 안 놓았다는 거 생각을 못 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내부에 엘리베이터 이제 놓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에 따로 엘리베이터를 두었는데 비가 오면 비 다 맞아야 되고 그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 해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파트는요, 아름다운 아파트가 아니라 멍청한 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 요소가 빠뜨려져서 뒤늦게 갖추려고 한다면 그동안 쌓아놨던 성과들이 다 손실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중요하게 고려하여서 잘 지어야겠죠.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꼭 만들어야 되고 꼭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밝혀보고 그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설계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온전한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땅,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설계하였습니다. 그 설계도 위에 이스라엘은 지어져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 가나안 땅을 싹 정복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 있는 이방 세력들을 다 몰아내라,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자,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설계도대로 움직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설계도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설계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그 땅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재료도 된 기초 작업, 설계대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드디어 하나님의 그 설계가 완성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 족속과 전쟁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 완전한 정복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이 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승리한 첫 번째 원인은요, 바로 목적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시점에 나라의 중심에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거의 대부분 다 점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지역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남은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있던 땅이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어떤 산이냐면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산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아셔야 되는데 무슨 산이죠?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시온산에 뭐가 서게 되죠? 다윗의 장막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서게 됩니까?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날 뒤로 흘러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장소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시온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만 들어봐도 이곳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온산은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정복되지 못한 땅입니다. 가나안 점령 이후로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성이 바로 시온성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온 지역은요, 경사면이 아주 가파르고요, 외부로부터 접근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절벽, 북쪽과 서쪽은 큰 벽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른 한쪽과 다른 반대쪽은 경사, 절벽이 있다 보니까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혜의 수비시설이 바로 시온성이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여부스 족속은요, 그 성을 잘 지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들은요, 전쟁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었죠. 그 결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요, 그 성을 정복하는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정복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부스 족속은 그 시온산성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요충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부에 이방 세력이 떡하니 지배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다윗 왕 앞에 누구였죠? 사울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동안에도 시온성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 땅을 주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시온성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의 중심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성 한복판에 이방 족속이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서 헤브론에서 이제 갓 왕이 되어서 다 인정받지 못했고, 모든 족속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유다 족속에게 인정받아서 헤브론에 있었던 그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왕이었지만, 이제는 왕이 된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 목적이 자신의 왕국에 반영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적에게 빼앗긴 거룩한 땅을 빼앗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바른 회복을 얻기 위하여 다윗은
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요, 그의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누구의 머리겠습니까? 골리앗의 머리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그 머리를 어디에다가 두었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두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요, 전쟁에서 이긴 장수의 머리를 어디에 두냐면요, 수도 한복판 아니면 자신의 고향 마을 입구, 거기에 걸어 놓습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머리는 사람의 인격과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적장의 머리를 어디든가 매달아 놓는 행위는요, 완전한 정복,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수도 세겜이 아닌 어디에다가 매달아 놨다고요? 예루살렘에다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다가 두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사사기 480년, 사울의 시대 40년 동안 한 번도 정복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에 골리앗의 머리를 걸어둔 겁니다. 그들이 다스리는 요새 중심에 만군의 여호와의 승리가 내게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승리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너희 여보수 족속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이렇게 나왔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다윗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구절이 다윗이 무엇을 원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신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분명하게 이해한 그 다윗은요,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정복을 향한 욕심, 영토 확장을 위한 그 욕심 때문에 치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 지금 이 다윗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그 목적을 완성하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여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꿈꾸지 않았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땅은 이방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설계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 다윗은요, 시온산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따라 눈부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본질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죠.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설계도입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영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변화될 능력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이 목적을 이해하고 이 목적을 위해 삶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적을 완전히 깨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견고한 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방해하는 그 많은 적들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게 되는 그 많은 죄악들을 부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굴복하지 않는 나의 의, 하나님 내 정도면 괜찮잖아요. 은혜에 저항하는 나의 교만, 하나님 이 정도로 섬기면 괜찮지 않습니까? 거룩한 통치에 거부하는 나의 정욕, 하나님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내게 복을 어느 정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부스 족속은요, 다윗이 이제 쳐들어올 거라는 얘기를 듣자마자요, 너무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짜않게 여겼나 봅니다. 헤이, 다 못 들어왔는데 네가 들어온다고 한번 와봐라, 이런 마음을 여겼나 봐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의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전쟁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군사도 잘 부리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여부스 족속들이요, 와봐, 네 아무것도 못할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야, 다리 저는 자, 맹인, 너희는 그런 거랑 똑같잖아, 한번 붙어보자. 그들은 군대 이전에 그들이 갖춘 요새와 방어가 더 연고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리라고 자신했습니다. 시온성은 천혜의 요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산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높은 산에 진을 치고 있으며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될까요? 먹을 것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식량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로를 파서 높은 곳에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식량도 있고 물도 있고 군대도 있고 천혜의 요새도 있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싫어서 정복 못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정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어디로 올라가서요?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다윗은 기회로 삼습니다. 물 깃는 데, 어디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수로로 군대를 잠입하여서 성 안으로 들어가 그 성문을 열어 시온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열어주셨던 싸움의 전략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거나 큰 희생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자랑이었던 그 수로를 다윗에게 역이용되어서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그들의 실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인생의 강함은 결정적인 틈이 되거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강함을요, 그 위대함을요, 그 교만함을요 무용지물로 바꾸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자랑을 어떻게 쓰시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잘됨에 기대어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서 우리의 강함과 약함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무엇이고 우리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은요, 자신의 강함을 자신하는 교만에서 나오고요, 우리의 강함은요, 자신의 약함에서 인식하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교만하면요, 약해집니다. 겸손하면요, 강해집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수많은 군사가 피 흘림을 당할 전쟁이다. 만약에 내 힘을 믿고 올라간다면 이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을 정복하고는 다윗이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 성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목적을 권력과 지위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의 회복에 두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니 그 겸손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산 다윗,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이방나라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고급 목재, 최고급 석재를 가져다가 누구의 집을 지어줍니까?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10절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할로크 브라돌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더 큰 걸음으로, 더 넓은 포용으로 전진해 갔다, 걸어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조금 바꿔보면요,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욱더 다윗다워졌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면 좋겠지만은 잘 변합니다. 네. 인생의 변화에 따라서요, 목적도 변하고 초점도 변하고 본질도 변합니다. 한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바람, 예배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공한 이후에 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인생의 핵심 단어를, 하나님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똑같이 적어가는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부흥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목적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주제어가 이런 것들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며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전도하는 데 힘쓰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직동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목마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찰 때에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왕이 되고 처음 한 일, 저 이방 땅 예루살렘, 저 시온산을 내가 정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배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설계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다윗은 그 목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 뜻 앞에서 합당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걸음, 더 넓은 품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된 성공과 번영을요, 은혜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내가 복을 얻은 것, 내가 이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겸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도 위에 그분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삶을 세우고 성장하며 완성하는 진정한 걸음을, 그 걸음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계도, 우리의 건축물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걸음대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에 지금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을래? 나와 함께 그 역사를 세우지 않을래?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우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을래? 여러분, 그 뜻을 우리의 삶에 보여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직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